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가지고 평안하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르네상스의 3대 거장 가운데 한 사람이고 화가이기도 하고 조각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건축가였던 미켈란젤로는 여러분 보시는 저 천지창조라는 유명한 그 그림도 그렸고요. 그 다음에 다비드상, 피에타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품도 남긴 그러한 그 화가인데요. 한 번은 자기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자네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그리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계셨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인가?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게나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그리게나 죄와 죽음의 정복자이신 그 주님을 꼭 그리게나 라고 당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과 죽음은 정말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은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반전도 이런 반전 없습니다. 어떤 반전이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아주 큰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아주 절망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곧 주일 새벽에 이 새벽에 기다리기를 아주 애타게 기다렸던,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밤새웠을 겁니다. 날 새벽에 밝자마자 4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들은 가면서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덤에 가면 그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어떻게 열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저런 굴에다가 안치를 하고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4명이긴 하지만 저 큰 돌을 굴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면서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돌을 치울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저 돌을 치우고 그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고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끝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또 하나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바로 이런 말을 하자
이 여인들이 천사의 권면대로 예수님의 그 무덤 안을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쌓아두었던 그 하얀 세마포 옷은 있었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인한 이 여인들은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는 기쁨입니다. 그들은 정말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대근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이 평안하냐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이레테라고 하는데, 이 카이레테라고 하는 말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변화의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여인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의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것도 놀라운데 그 주님이 직접 몸을 보여주시고 기뻐하라 말씀하셨으니 그 마음에 처음에 무덤을 봤을 때는 두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으니 이제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아주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그 무덤을 찾을 때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니까 절망적이고 슬프고 암담하고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으니 이제 이 여인들에게 정말 큰 기쁨만 남는 아주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즉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을 붙들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이 천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상태냐?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혼이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요. 아마 이 로마 군인들이 아마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진과 더불어 그 번개와 같이 빛나는 그런 천사, 하얀 옷을 입은 천사를 보았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하나는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경계 임무를 실패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들이 왜 무덤을 지키고 있었느냐 하면 대제사장들이 지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다가 부활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경계 근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무덤은 열려져 있고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이 말은 경계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뭐라 그랬냐 하면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경계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계에 실패하면 자기 부대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6.25 전쟁이 끝나고 전방에서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느냐 하면 어느 날 밤 지나고 새벽에 보니까 옆에 있던 그 동료들 목이 잘라져서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밤에 적들이 몰래 와서 목을 딴 겁니다. 그러면 한국군도 밤에 몰래 가서 똑같이 합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경계병이 제대로 근무 섰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경계병이 잠을 자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은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군인들도 경계 실패하면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군인들이 이 빈무덤 보는 순간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 이젠 난 죽어. 난 죽어. 여러분, 아까 그 영상을 잠깐 보셨지만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직면했을 때 사람의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경계에 실패해서 이제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병사들은 차마 자기 상관에게는 이 상황을 보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원래는 해야 되죠. 근데 보고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이 로마 군인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평상시 말씀하셨대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장로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합니다. 그런 후에 그들의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우리가 소문을 내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리고 경계 실패에 대해서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총독 빌라도에게 잘 얘기를 해서 선처해달라고 할 테니까 이들은 걱정하지 말고 이 소문이나 열심히 내. 이 로마 군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돈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주장한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절망의 변화에 소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또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마음속에는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스스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반면에 한 부류는 부활의 소식을 듣거나 본 후에 그들은 기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활은 절대로 없고 그것은 조작된 것이다 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은 그냥 하나의 절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기쁨을 확신하는 사람은 부활주일이 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느냐? 그들에게는 이성과 상식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앞서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성과 상식이 앞서는 사람일까요? 아무쪼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확신으로 믿어져서 여러분도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전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